미가는 남유다 사람이 맞습니다. 이 미가 예언자는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사람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남유다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황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독일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종종 받으시곤 하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단은 Ich komme aus Korea.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답을 요구를 할 때는, 필요로 하다면 스위드코리아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들도 나와 같은 형제와 자매라는 그러한 사실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포라는 말도 쓰죠.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때로는 원치 않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려인이라고도 하죠. 어디에 있던 우리가 그들을 한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따로 왜 그런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짐작하실 겁니다. 성탄 때가 되면 남과 북의 경계에 높은 성탄 트리가 세워집니다. 그 불빛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기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성탄의 불빛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밝히는 촛불과 함께 광명으로 나와 빛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될 사랑의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2년에도 이 사랑의 계명을 굳게 지키고 또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몇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도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진 이 두 나라를 생각하면서 선포했던 그때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다른 아람 민족과 그 이방 민족과 결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남유다 왕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남유다 왕은 겉으로는 믿는 척을 했습니다. 믿는다고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남유다 그 왕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다윗의 한 가문을 통해서 이어진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앞에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평범한 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들을 더욱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만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 우리가 동화 속에서 듣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왕자와 사랑에 빠진 공주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왕 혹은 왕자가 평범한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여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왕비나 공주가 평범한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남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왕자와 공주와 사랑에 빠진 그 여인이나 혹은 남자가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와 같은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로 와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왕자와 공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이 그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자랐고 평범하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성공한 삶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증거가 바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바로 그 사건이고,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시간에 맞이하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살리는, 부활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베푸셔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교회란 공동체의 구성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내가 이제는 이전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서 섭니다 라는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이 세례를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하지도 않았고, 그에게 세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서 행하라.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평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선포가 비로소 이 세상에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 사랑과 평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앞에 살아있는 생명의 단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